기독교 고전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피난처의 저자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끌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감금되었습니다. 코리의 아버지와 동생은 나치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사망합니다. 그녀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목욕 시간이 되면은 나치의 경비병 앞에서 발가벗은 채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수모였지만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수치를 참았습니다. 코리는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게 되면은 독일을 제외한 세계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전쟁은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코리에게 독일로 가라. 너와 독일인의 치유를 위함이라. 꼭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감동을 거역하지 못하고 독일로 갔습니다. 코리가 독일의 어느 강당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강단을 향하여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었던 수용소의 교도관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코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은 코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과 그의 동료가 내 아버지와 내 여동생을 죽게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엉어리진 코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눈을 뜬 코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용서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그 남자를 용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단어인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형제의 죄를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까지 용서한다.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번을 용서해 준다.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랍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한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성자 소리를 듣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7번을 용서하면 성자 소리를 들을 텐데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 77이 49, 490번입니다.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학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무한한 용서, 한없는 용서, 영원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자기 종들과 결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종들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화폐의 단위가 등장을 하는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의 무게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그 무게가 340톤입니다. 이거는 뭐 환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율법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 노예로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그 빚 갚아라. 임금은 종에게 이 사람의 몸을 팔고 그의 아내를 팔고 그의 종을 팔고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종은 엎드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임금에게 다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종은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지만 임금은 그 종이 전 인생을 들여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는 결코 갚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큰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떨면서 엎드려 빌고 있는 종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집 빚을 면제해 주었다. 탕감해 주었다. 라고 합니다. 종은 임금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던 종이 궁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동무 하나를 만난 겁니다. 그 동무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또 화폐 단위가 하나 나왔습니다. 데나리온.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종이 왕에게 탕감받은 그 빚에 비하면은, 그러나 그것은 먼지와 같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금 340톤 위에 100데나리온을 올려놓으면 0이 됩니다. 마치 무한대 위에 숫자를 올려놓으면 제로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 동무는 친구에게, 그 종이 임금에게 그랬던 것처럼 빚을 졌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종이 임금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빚진 사람, 빚을 준 사람에게 좀 참아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종은 자기 동무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를 붙들어 목을 잡았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종은 동무에게 무섭고 사나운 폭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막히고 모순된 장면을 다른 동무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잔혹한 사실을 왕에게도 알렸습니다. 노한 임금은 그 종을 불렀습니다. 32절과 33절에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진노한 임금은 동무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종을 옥에 가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종은 빚을 갚을 수 없기에 평생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시작을 보십시오. 18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동물을 용서하지 못한 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주기도문이라 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자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종은 그 용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거지요. 주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당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자를 용서 못하는 건 그건 아니다. 복음은 용서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의 복음은 용서하게 만듭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이 용서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용서의 복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영생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성경의 진단처럼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롭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임한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자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의 본성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성공을 했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만 달란트처럼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미심쩍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큰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갚겠다고 떼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파산한 기업에 찾아가 빚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감사로 받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00데나리온 작은 거 아니지요. 100일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길래 그걸 티끌처럼 여기고 용서하라고 하느냐 이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이 이 세상에는 비교할 게 없다는 거지요. 내가 너의 큰 빚을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작은 걸 가지고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용서의 복음이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힘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번을 용서한다. 그럼 성자 소리를 듣습니다. 7번을 70번을 용서한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면은 7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7번 용서하면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7번을 70번씩 용서하면은 그 사람을 안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무한하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셀 수 없는 큰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를 용서해 주면은 그에게 타성이 생겨서 그는 더 깊은 죄에 빠져들 것이다. 가정을 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걸 걱정합니까? 용서가 계속되는 동안에 성령이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용서가 반복되는 동안에 성령이 그 사람을 역사를 해서 신자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웃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면은 내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설교 서두에 저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용서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입니까? 용서는 상처받은 자기를 먼저 치료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통하여서 자기가 먼저 치료받고 용서를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용서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겁을 하겠습니까? 총리로 앉아있는 자기들이 미워해갖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11번째 동생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 말 속에는 자기 치료가 담겨 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지요. 형들을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낸 겁니다. 용서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다. 그 속에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려달고 액을 복걸할 때에 외면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 동안에 자기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하여서 상처난 언약의 가문 야곱의 가정을 치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고통을 당했는데 왜 그 고난을 받았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양을 잃어버렸지. 그게 주님의 상처였습니다. 목자의 상처였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찾아야 된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기뻤다 이거지요. 즐거웠다.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목자의 치유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한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처를 용서를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치료하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고, 용서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통하여서 자기를 치료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잠깐 복수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피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을 빌면은 받아주겠다고 조건을 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무조건입니다. 490번을 용서를 하는데 그 조건을 달면 못하지요. 3번도 하기 힘들지. 조건을 달면 무조건적 용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대가 만일 어떤 나쁜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나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잘못을 한 사람도 나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쁘다고 하는, 용서하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 둘이 된다 이거지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용서하는 행복입니다. 용서는 행복입니다. 헐버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천국에 가려고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하고 같은 거지요. 용서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천국 가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거지.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그 아들의 친구가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손 목사님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아들을 빼내가지고 그 친구를 빼내갖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누가 손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니 용서하라 했다 이거죠.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주님께서 본문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거지. 복음을 모른다 이 말이지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희롱하고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찌르는 이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2023년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또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코리 여사의 고백처럼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용서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배드리는 영천의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큰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함으로 치유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기 힘듭니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코리텐 붐 여사는 발가벗겨져서 모여가는 순서를 기다릴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주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수치를 참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치료받습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